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 바리새 의식이나 자기 개인주의에 투철한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잘 안 받아들입니다. 왜?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하고 있고 또 내가 다 모든 것을 분별하는데 무슨 남의 얘기를 듣고 남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라고 끝까지 자기 중심의 자기 신념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장로의 유전이나 율법을 해석해서 정한 뜻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자기들이 편리하고 원하는 대로 지키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행동하고 이만큼 지키고 사니 내가 이만하면 의롭지 않느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외식하는 이 신앙생활을 그들은 해왔으나 그들의 결국의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주님을 보고도 그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의 능력을 보고도 이적을 보고도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도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지금 지옥가에 있다면 얼마나 한이 되겠는가. 우리가 참 믿지 않았던 그가 우리가 그를 죄있다고 매로 때리고 찌르고 상하게 하고 징계받게 하고 나무에 매달아 저주하고 두들겨 패 걸레처럼 혈청을 뜯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가 우리가 지옥 가서 이고통 당할 죄를 짊어지고 내 죄 담당하고 죽었는데 내가 몰라서 믿지 못했구나라고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도 내가 어쩌다 예수 몰라서 지옥 왔나 그러지만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자기 임의대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스스로 똑똑한 사람, 스스로 잘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나하고 안 만난다는 거죠. 나하고 안 맞는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에게 내가 맞춰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에 틀렸다라고 하면 이보다 건방진 교만이 어디 있느냐? 이보다 건방진 교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상관없이 불순종이 그것인데 내가 어느 것을 항변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는가 자체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면 영혼의 때 그 안쓰람과 딱함과 불쌍함이
얼마나 심할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절박한 가운데서 시간이 내가 속지 말아야 된다. 내가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내 의지와 뜻을 결산해서 내던지고 오직 그의 뜻을 쫓아 삶으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복 주시고자 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고자 하시고 영생을 주고자 하시고 그런데도 몰라서 불순종한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속죄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큰 사랑의 목소리로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나를 잘 점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진짜 그렇게 듣고 지켰느냐, 무관심하고 내버렸느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듣기만 해도 돼, 안 지켜도 돼,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다 구원받았는데 전혀 어이가 없는 생판의 딴소리를 해. 왜 그럴까? 그 사람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자기 삶의 인격이 그렇게 형성되었고 사상화되었고 정신이 무장이 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는 읽고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건 자기가 지키고 행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아야 할 일을 전혀 그런 걸 느끼질 못하는 사람들 참 구경을 많으지. 참으로 구경을 많이요. 이야, 참 별스러운 사람도 다 있구나. 근데 교회는 못 들어와서 설교를 들어. 못 들어 말씀을 들어. 성경은 왜 읽어? 하나님 말씀은 왜 있어?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세상에서 신앙인의 법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법 안 지켜도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그 법을 지키려고 들으면 밥 먹고 사는데 돈벌이에 지장이 있고 육신이 사는데 손해만 보는데 아야 제껴놔버리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성경은 내가 한 말을 명령으로 받되 이 명령은 영생과 같은 것인데 네가 만약에 받지 않으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나 시중일관 성경은 아담부터 오늘이기까지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서 하나님께 속하면 살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철저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거 내다 버려도 아무도 가져가거나 주워가거나 탐내지 않으려면 자기 건방진 똑똑을 주장하고 드러내서 아니 똑똑을 주장하거나 드러내도 아니요 무조건 무시해버려. 무조건 안 들어. 무조건. 왜 나는 예배 드리고 왔고 말씀 듣고 왔어. 뭐 그런 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느냐.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런 순서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 다음에 이루어질 신앙생활은 없다 전혀. 그럼 이렇게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전혀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녀석이 누구냐. 마귀 역사가 눈에 보여야도 됐죠. 이걸 해볼 수가 있어야지. 근데 기억도 안 나. 무슨 소리 들었나.
전 설교 마친 다음에 가끔 물어봐.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가? 야,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설교했어? 제가 하려면 무슨 말인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왜 안 나겠어? 만약에 오늘 설교한 내용이 만약에 큰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기억하겠어. 아니 부동산 하는 면허를 딸 때 오랫동안 공부해도 그게 다 틀리고 뚝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얼마나 시험이 치열한데 그렇게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외우고 먹고 사는 데는 마음을 쏟는데 차분히 사는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고 못 살면 죽는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그의 피의 공로를 잡고 의가 있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말씀을 버리고 죄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 할 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것이 내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듣는 것으로 땡 하고 끝나느냐 그 말이야. 참 걱정스러워요.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예. 왜? 아야 무관심. 아주 무관심.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은 내 영혼에 대한 무관심인데 그럼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살 길을 일러주고 사는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가야 사는 것을 일러주는데 일러주는 하나님의 영혼이 사는 생명의 지식에 대하여 내가 무관심하다. 듣고 끝난다. 만약에 성경이 서울대학 가는 시험지가 이 속에서 나온다면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 읽을 겁니다. 서울대학 가려고. 응? 예, 밥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것이 문자화되고 문명화돼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을 걷어차버리고 세상 밥벌이만큼도 못하게 여기면서 무시해버린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애타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데 내가 무시할 때 하나님 자신이 인격을 가지셨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그러나 그럴수록 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예, 하나님 말씀이 자교고 안 맞고 지키기 힘들고 아야 뭐 들어도 지켜야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뭐 꼭 지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하지 무슨 지키는 것까지 하고 뭐 지킬 신경까지 써가면서 마음 써가면서 그렇게 애타가며 신앙할 필요가 뭐 있느냐.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에 관한 생각을 안 하고 그저 흘러 떠내려가도록.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랬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듣고 지켜라.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려를 배타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뭐 그것이 뭐 날 사랑하는 얘기야. 날 힘들게 하는 얘기지. 뭐 힘들고 어렵잖아. 이래가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리라는 말씀을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거 얼마나 교만하며 얼마나 죽을 짓이며 얼마나 자기 영혼에 대한 학대가 심은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다 이렇게 만드는 녀석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생각 속을 꽉 차 지배하는 마귀 역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왜 내가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주관자가 돼야 합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주관자가 될 수 없어.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만 있어. 여러분, 지옥을 누가 가는 줄 알아요? 응? 지옥에 가보세요. 털음만큼도 내 주관대로 할 수 있나? 전혀 없어요. 세상에서 육신의 주관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요구대로, 생각대로 산 사람이 지옥에 가서는 자기 영적인 주관대로 전혀 할 수 없는 결박을 당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주관을 포기하고 생각을 포기하고 정욕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산 사람이 천국 가서는 가장 자유하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결박당할 죄에 완전히 결박당하고 있는가? 불순종 왜 하는 줄 알아? 결박당해서 순종할 의지가 없어. 순종할 생각이 없어. 순종해야 산다고는 생의 애착과 삶의 본능도 없어. 뭐 예배,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다닌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야지. 지금 뭐 그렇게 심하게 그러는 거야? 마치 누구 위에서 교회 와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줘야 된다. 내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 내 욕망을 채워줘야 된다. 이런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이 지금 미안해 한국교회에 꽉 차 있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응? 만약 여기는 한임 목사가 성도들이 허전한 대로 해봐.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디로 끌려다니겠는가? 생각 한번 해봐. 응? 여기는 담임 목사인 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사정, 내 육신의 사정 봐주세요가 아니요. 육신의 사정은 거덜날지라도 하나님의 사정대로 내가 살게 하소서요.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다시 말하면 내 사정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사정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우린 전부 다 내 사정에 틀리면 뭐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다고. 아직도 당신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참 그 사람 큰일 났다 싶어요. 우린 전부가 나 보세요. 주님을 감동시킬 만큼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다고는 내 생활의 편지를 하나님께 올리느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니. 응? 나를 보고 예수님의 소식을 알아. 나를 보고 예수님의 소식을 사람들이 알 수 있어. 왜냐? 편지는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서 편지 쓰는 거 아니야. 편지를 받은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편지 쓴 나를 알고 상황과 그 근황을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알려지고 나타나고 소식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신비에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혀 없으니까 교회 와서 볼 때는 예배 드리는 사람 같아. 밖에 나가면 예수라는 근성은 드러나지도 않아.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어디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 언제든지 예수의 소식을 남이 알게 되고 증거되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를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내 육신이 원하는 요구대로
맞춰달라. 응? 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육신의 것들은 다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인데, 그러면 나를 살리려고 아들까지 죽인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을 맞춰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육신의 것을 맞추실 만한 육신의 생각인 사망의 생각이 없으신 분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살리는 생명의 소식밖에 없는군요.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왜 내 육신의 현재적 기후에 맞춰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우겨대고 하나님을 마치 나의 필요성을 따라서 나를 돕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좀 많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움이 아니로되 하나님이 원하는 도움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들은 자기 목숨을 대성으로 주기까지 여러분에게 도와주고 살려주고 다 줬으면 더 이상 무엇 달라고 소리질러? 응?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피로 우리를 샀다면 당연히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근데 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생떼를 쓰느냐 그 말이야. 응?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야. 응?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내 육신의 소원대로 안 해주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응? 큰 오해하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 향해서 회개하라. 메타노이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네 지식을 수정하라. 고쳐라. 고쳐라.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인본주의를 읽는다니까. 응? 인본주의로. 하나님 나 병들어 왜 안 고쳐주십니까? 왜 안 고쳐줘? 믿음이 있으면 믿음 안에 능침이 없다고 했는데 응? 믿음을 달라고 하라고 말이야. 믿음을. 응?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가 누구냐? 모르는 사람. 누구를 모르냐?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여기 왜 앉았느냐? 그냥 종교적 이념으로 와서 앉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와서 앉았는 거예요. 응? 예, 교회가 왜 이렇게 허라는 것이 많냐? 왜?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뭘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기 위하여 절대로 마귀 사탄 귀신의 괴계에 끌려가 지옥 가지 말라고 애타게 섬세하게 가르치는데, 이것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살리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섬세하게 가르쳐주는 신령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뚝 떠나서 마치 목사가 성도들을 연설로 가르치는, 강의로 가르치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큰 오해지. 예,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해요? 시간 없다, 힘들다, 응? 어렵다. 허구한 날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냐? 아니, 허구한 날 텔레비는 보면서, 허구한 날 유튜브는 하면서, 허구한 날 세상에서 저 직장 생활은 매일 해가면서, 허구한 날 세상살이는 전혀 실직나고 피곤한 줄 모르면서 영원히 사는 일에 힘들다, 어렵다. 이거는 이제 누가 어려우냐? 기도하는 사람 속에서 악한 영이 나가야 되니까
영적 생활은 악한 영을 몰아내고 마귀와 더불어 영적 생활은 지옥 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생활은 천국 가는데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생활을 하니까 그님이 끝없이 못 오게 나를 차지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일, 하나님 말씀을 듣도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리는 일, 마귀가 하는 일, 그런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목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이님이 내 속에서 실체느냐 그 말이오. 그게 무관심하고 돌아라. 네 깨달을 때는 아멘은 하지만 나가서는 절대 그대로 깜막 잊어버리고 못 살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망각정세가 심할 수 있어. 응?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망각정세가 심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냥 태평세월을 보내는 것 같은데 왜? 육신의 때 지금 영적인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근데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최후의 날에 대한 느낌을 갖긴 하고 있느냐? 아무리 말해도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잘 들어. 사랑하는 자들아, 잘 들어. 스톱.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그 속에서 그들을 불살라 버리기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늘과 땅에 경건치 않은 자를 불살르기 위해서 경건해야 되잖아. 경건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인식이라도 있느냐 그 말이야. 응?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응? 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응? 경건한 마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 경건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도무지 죽어도 거역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사람, 그 말씀에 나에게 사는 것이 생명이요 구원임을 확실히 내 생존의 본능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과 땅이 불살라서 경건치 못하는 자를 살리기 전에 너희는 빨리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뒤에 설명 또 있지, 읽어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 왜 재림이 더디십니까? 주님을 사랑했어. 주님이 진짜 그리웠어.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과 같이 살았으면. 이런 마음 없이 주님의 더디우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 뒤에 책망의 말을 들어봐. 읽어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너희가 주님이 더디우신다고 지금 왜 더디우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너희 더디우시고 안 오시는 거 그거 지금 너는 지금 그걸 지금 그 문제를 너는 다루면 안 돼. 너는 뭐의 문제냐? 곧 읽어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너는 지금 더디우신다고 네 고통과 어려움과 세상 문제 때문에 주님 빨리 오셨으면 고생이 끝나겠지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네가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려야지. 그냥 더디우신다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 응?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주님 오셨으면 좋겠는가, 어떤 방향으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잘 봐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잘 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 우리 같은 것들이 무슨 사랑스럽겠어. 생각해봐. 응? 자, 죄인이여, 하나님 말씀 고역해, 대적해, 하나님이 어딨냐고 대들어, 천지만물을 다 줘도 감사할 줄 몰라, 우상 숭배해, 응? 세상에 자기 제일주의로 살아가, 교만해, 오만불순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그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못 사는 존재의 그 은혜로 살면서도 왜 이 사람들을 사랑하나? 이뻐서 불쌍해서 사랑해. 그러나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의 사랑은 이뻐서 사랑한다 그 말이요, 사모해서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 영적 생활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거듭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응? 예,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가 별로 내 귀에 화제가 되지 않아. 아무리 시간이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내 속에도 그런 기쁨이나 화제나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나를 사랑한다고는 그 진실한 사랑, 애정을 못 느껴. 그게 뭐냐? 뭐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참 답답한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울일 이유가 없어. 그냥 기울여 보니까 이거 되라 저거 되라 힘들기만 해.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사랑이라는 관계로 상대가 되었나 생각해봐라고 말이야. 주님과 나와는 사랑으로 맺은 관계인데 주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 맺은 관계는 아니지. 주님만 사랑하는 관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맺은 관계가 되는 거지. 주님은 혼자 사랑한다고 맺은 관계가 됩니까? 이건 언약의 관계라 그 말이오. 약속의 관계라 그 말이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 지금 어떤 신앙으로 듣고 있으며 어떤 신앙의 관계로 듣고 있느냐는 것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점검하고 당신의 신분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응?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한 자가 누구냐? 주님이 사랑으로 관계를 맺자고 하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응? 이게 다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육신이라고는 불의의 병기를 이용해서, 응? 육신을 이용해서. 당신의 육신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데 이용당해야지, 마귀 사단 귀신에게 사용당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이오. 그럼 육신의 생각을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 응? 성령이 점령하면 성령이 쓰실 것이요, 악한 육신의 생각을 마귀가 점령하면 마귀가 쓸 것인데, 여러분은 과연 누가 점령해서 내 생각을 쓰고 있는가? 내가 굉장한 주권이 있고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아도 딱 하나, 마귀 역사 아니면 하나님 역사 둘 중에 하나야. 잘 들어.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어떤 역사로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오. 응?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 응? 그게 무슨 말이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 그럼 말씀 밖에 있으면 이 사람은 누구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안에 들어오는데 안 지키고 무관심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겠어요? 기도도 말했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말했잖아요. 읽어봐 한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기도해서 안 이루어져.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없다는 거지. 그럼 기도는 왜 하느냐?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혹시 망할까 봐 하고.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도 약속인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게 사랑으로 맺은 관계인데 무엇인들 그분이 거절하겠어요. 응? 무엇인들 거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요. 영적 생활에 적이요 반대자가 누구냐? 야, 우리는 금세하로 마귀사단, 귀신 역사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영적 생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피의 공로와 주님의 뜻대로 내 영혼을 사랑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늘나라 사람들로 살아가는 일에 제일 방해꾼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 영혼의 원수 같은 마귀 역사의 불의의 병기인 육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 항상 육신이 듣고 잊어버리고 실천 않잖아. 응?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야, 네 마음은 언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육신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기력 없어 안 들어줍니까? 기력이 약합니까? 그게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는 육신은 약하다. 그럼 육신을 누가 강하게 붙들고 있기에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느냐? 마귀 사단 귀신사가 결박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력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버리고 성령이 장악할 때 교회에 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강한 육신이 신앙생활에 강한 육신이 된다 그 말이요. 그럼 육신은 신앙생활에 연약하도록 결박하고 있는 놈이 누구냐? 그런데 시험 듣는 데는 강하잖아. 예. 그럼 죄 짓는 데는 강하잖아요.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데는 강력하지 않냐면 실증 나고 피곤하지 않고 악착같이 소유하고야 말지 않냐니 말이요. 얼마나 강하냐 말이요. 육신이 자기 욕심을 채리는 데는. 그런데 왜 자기 영혼을 위해 사는 데는 이렇게 빈약하고 약하고 아주 기력 없이 정말로 연한 술같이 이렇게도 빈약하냐 그 말이야. 육신이 약하단 말이 무슨 얘기냐 그 말이오. 육신이 왜 약효? 육신이 왜 약효?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육신을 믿고 살다가 육신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고 육신 때문에 천국 갈 수도 있으니까 육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신리냐 마귀 역사의 불의의 병기로 내 영혼을 망치고 절망적인 지옥에 내던지느냐 어마어마한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뛰어난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가르친 것은 육신의 세계를 엄청나게 많이 다뤘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다룬 것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고린도서 참 로마서 8장 7장 13절 이하에 보세요. 1절부터 계속 가면 소리가 참 나는 육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못 산다면 육신 때문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 회개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근데 그걸 못하게 기도 못하게 하잖아 마귀 역사가.
그걸 못하게 하잖아. 또 기도로 왔다 갑시다. 억지로 시간 때웁니다. 억지로 시간 때워. 그 억지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는 그 하나님의 요구의 진실의 상사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도를 매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생각해봐. 응? 육신이 악한 영에 결박당하면 주의 일을 힘이 없고 연약해서 할 수 없고, 성령에게 결박당하면 주님의 일을 왕성히 할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응? 내가 마음은 언니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소린가 잘 봐라 그 말이오. 어? 시험 들었단 말은 육신이 기도할 수 없는 자로 결박당해버렸다 그 말이오. 기도 못하게 하는 자에게 의해서 결박당해버렸다는 거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계속 보면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어. 마귀는 시험하는 자. 여러분 당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 말이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도 참 사도 바울이 육신의 의지를 이렇게 많이 너무 감사하지요. 자,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제 신앙생활도 육신을 쫓고 육신의 일을요. 주님, 우리 식당 열었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시작했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입으로는 돈 많이 벌으면 주를 위해 쓸게요. 난 주를 위해서 돈 버는 분량만큼 쓰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예. 응? 자, 잘 들어 여러분. 육신은 그렇게 호락호락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주를 돈 벌어서 주를 위해 쓴다.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 아, 나는 이만큼만 벌으면 주를 위해 쓸 텐데 이만큼 벌었어요. 근데 벌었는데 또 빚이 그만큼이요. 왜? 다른 기업을 늘리고 다른 일을 크게 하다 보니까 또 늘어나. 또 이만큼만 벌으면 또 그만큼 벌었어. 계속 가면서 마귀 역사는요. 예, 주를 위해 쓸 돈 있도록 만들어주질 않아요. 왜 만들어주지 않냐? 육신의 욕심이, 잘 들어, 주를 위해 쓴다고는 한 자락을 깔아놓고, 그러나 끝까지 욕심을 채워서 결국은 돈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 역사요. 응? 육신을 이용하는 것이, 육신을 쫓는다는 육신의 일을요. 응? 다 보세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직장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예, 말로는 다 그래요, 이분은.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사라지더냐 그 말이오. 그렇게 되더냐 그 말이오. 왜 연약하냐? 누군가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자가 있지 않냐? 이게 사망의 생각을 가진 마귀 역사라 이 말이오. 이게 왜 판단이 안 되느냐? 그럼 왜 판단이? 응? 그렇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오. 응? 그러면서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때마다 지고 패배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도 교회 왔기 때문에, 예배시켰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주님의 일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응? 그리고 나는 안 빠지고 주일날 헌금하고 다 하니까 나는 그래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당신이 입 벌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대로, 소원을 내뱉었던 대로 과연 신앙생활을 했더냐? 응? 어느 때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살고 싶을 그때 당신이 내뱉었던 대로 신앙생활 하더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육신에게 줘서 못한다 그 말이오. 육신의 일이 큰데 영의 일이 큽니까? 여러분 다 봐.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육신의 일이 크지. 다 보라니까. 응? 돈 버는 사람마다 육신의 일이 커서 영의 일은 못해요. 생각해보라니까. 교회에서도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참 아기자기하게 열심히 육신의 일은 잘해가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교회 일은 뭘 시키면 시작부터 뭘 하는지 조차를 몰라. 조차를 몰라.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왜 육신의 일은 밝은데 영의 일은 어두울까? 육신의 일은 눈을 부릅뜨고 육신의 유익을 쫓아 육신의 일에 눈을 밝게 만들어서 마귀 사탄 주시옵사는 가면 죽게 하면 죽게 해라. 육신의 일을 쫓는다.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을 쫓아. 그럼 내 영의 일은 누가 하려고 이렇게 묻고 성경을 통해서 하늘씩 깨닫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막무가내기요. 들은 척 많죠.
가지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럼 내 영혼에 대한 학대요, 박대요, 무관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 얼마나 참혹한 날이 오겠나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요. 응? 마귀 역사가 얼마나 이 짧은 한평생만 육신을 쫓아 살게 만들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사냥해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얼마나 정말 이 마귀 역사가 간교하냐. 그런데 육신은 현실이요, 눈 뜨고 지금 당장에 당하는 느낌이요, 지금 피부야도 느끼고 상황이고 지금 당장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영의 것도 그보다 더 시급한 당장의 것이거든. 근데 영의 것은 못 느껴요. 응? 죄를 아무리 져도 영적인 고통은 못 느껴요. 죄값은 사망이라는데 얼마나, 여러분 죄가 뭡니까? 내 영혼의 병이요, 내 영혼 죽이는 병이라니까.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사망, 죽이는. 육신의 것은 바로 느껴. 이제 육신에 민감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럼 다 끝장났지 뭐 살아. 이게 지금 잘 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소리입니까? 이 소리가 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얘기요. 참 보세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나? 성령의 감동을 얼마나 생각하나? 주님의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걸 얼마나 생각하나?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사를 가지고 그토록 사랑해 주신 그 계명과 예수 피의 공로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감동 감화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자,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안에 집중되어 오는데 난 얼마나 그 위대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의 생각을 수용하며 받아들이면 내 영혼을 관리하나 판단을 한번 잘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영적 생활은 영적 생활답게 하면 후회가 없어. 왜? 오늘 내가 잠자리 들어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겁이 안 나. 왜? 주 앞에 가면 너무 좋겠다. 오늘도 제가 부고 한 장을 받았습니다. 예, 거의 항상 부고로, 교회가 그냥 부고를 받죠. 우리 친정집, 처갓집, 어디집, 뭐 다, 뭐 아버지 집, 오이 집, 뭐 여기 다 있죠. 그때마다 보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 기록하는 내용이 있다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오늘 천국 가셨다는 거, 어떻게 해서 이번은 이렇게 했다는 거. 그 천국 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예, 엊그제도 어제 그저께인가도 이제 전화를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천국 가셨어요. 예, 잔치처럼 지금 장례 치르고 있어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건강하라고 지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부모 죽어서는 안 울고 목사님 건강하라고 전화에다 울어 퍼대니 내가 어떡해야 돼요? 천국 갔으니까 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울 이유가. 우리는 죽음 앞에 울 이유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슬퍼할 이유도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고. 응? 예. 어디까지 여러분에게 가르치다가 윤석준 목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 더디 오신다, 더디 오신다. 우리가 말로만, 아니면 세상이 힘들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그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진짜로 기다릴 만한 신부의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처럼 이상에 고달퍼서 주님을 더디우시면서 이런 차원의 사람은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할 때 잘 생각해봐. 응? 신랑이 신부를 기다릴 때 천년이 하루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천국도 지옥도 천국은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고 지옥은 하루가 천년같이 고달픈 곳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말이요. 응?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도 안 오면 천년 같고서 생각해봐. 주님 재림이 천년같이 얼마나 소망하고 사모하면, 응? 사모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근데 주님이 딱 오셔서 그 천년이 하루같이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웃고 나옵나니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나는 말씀을 듣고 나보고 만약에 리포트를 쓰라면, 만약에 나보고 간증서를 쓰라면, 설교를 요약해 오라면 나는 두 줄도 못 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시험 쳐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억세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 들어도 믿음이 안 나와. 육의 생활을 계속 이어져 가. 그럼 당신은 구제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응? 구제가 안 되는 사람이야.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 반드시 육신이 약한 것은 악한 영이 붙들고 여러분들을 불의의 병기로 쓰고 있기 때문이야. 육신을 아기사단 귀신의 손에서 노임받고 성령이 장악해야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고 육신을 신앙생활의 요구대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